네, 오늘 두인처치 모임인데요. 오늘 두인처치 모임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반기 두인처치 오늘 모이고 다음번에 한번 모이면은 이제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무리 또 잘하기 위해서 구호 또 크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구호 준비하면은 우리 임차게 그 기합 한번 넣으시고 우리 두인처치 이름 그리고 훈련받아 생각하고 행동하자. 우리 구호 한번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네, 천구. 훈련받아 생각하고 행동하자. 야. 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두인처치 모일 때마다 훈련 잘 받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생각만 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우리 성도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내용은요, 몇 가가 되죠? 31과입니다. 3학기 하나님 나라의 실천인데요. 9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8단원인데 9단원으로 넘어가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9단원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내용으로 오늘 첫 번째 과를 우리가 다루는데요. 제목이 뭐가 됐죠? 제목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바다를 잠잠하게 하심. 네, 이런 제목입니다. 딱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이구나 우리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시고 왕이 되실 만한 분이시냐, 이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이 오늘 말씀 속에 딱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 왕 중의 왕이시다,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적사건인 거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내용은요,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담겨져 있는 이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에 이런 기적사건, 특히 갈릴리 바다에서 일으키신 기적사건이 곳곳에 나옵니다. 곳곳에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2번씩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기적 일으키시는 사건이 2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마태복음 2번, 누가복음 2번, 몇 번이 됩니까? 마태복음 2번, 마가복음 2번, 총 4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4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수학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1번이 나와요. 한 사건이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도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기적 일으키는 사건이 몇 번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총 6번이 나온다고 봐야지 됩니다. 근데 6번 나오지만 예수님이 실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을 공생에 사역하셨잖아요. 1년, 2년, 3년 동안 몇 번의 이 바다에서의 기적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하면은 2번이었던 것 같아요. 2번. 그 외에 기록이 없는 사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기록된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얘기는 2번 있었다. 2번 있었던 것이 이제 한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것이어서 이제 총 6번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2가지 사건이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2번이 그 공생의 사역 1년차, 2년차, 3년차 가운데 이 초기에 1번 있었고 또 1번은 3년차에 있었던 것 같아요. 3년차에 갈릴리 바다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시다가 기적사건을 일으키셨는데 그게
사역 초기에 한 번 있었고 중간쯤엔 없었던 것 같아요. 2년 차쯤에는 3년 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복음서에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원래는 호수죠. 호수입니다. 너무나 이제 커가지고 보통 이 갈릴리 바다는 동서보다는 남북으로 좀 길어요. 그래서 남북으로 한 21km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동서로 11km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모양은 뭐 다이아몬드 모양이라 해야 될까? 그런 그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레는 이제 총 한 50km가 넘어요. 둘레는 아주 되게 큰 호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을 바다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호수인데 호수에 왜 이 광풍이 부냐? 호수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호수에 물론 이제 호수에도 이렇게 잔잔하게 풍랑이 있긴 있죠. 근데 배 타고 건너가다가 배가 뒤집힐 정도로 이런 광풍이 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수에. 근데 갈릴리 바다는 그런 광풍이 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갈릴리 바다는 보통 이제 수면보다 갈릴리 바다는 밑으로 더 내려가 있어요. 200m 정도 내려가 있습니다. 우리 평지보다 쭉 내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200m나 이렇게 낮습니다. 낮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 북쪽 한 40km 정도 가게 되면은 헤르몬 산이 있어요. 헤르몬 산이 이게 높은 산이에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백두산보다 높아요. 그리고 이 백두산 그러면은 조그만 동네에 툭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백두산 하면은 아주 넓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헤르몬산도 마찬가지예요. 직경이 한 30km 정도 이렇게 쫙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40km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쭉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 헤르몬산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은 여기까지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헤르몬산에서 불어오는 이 건조하고 찬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는 이 뜨거운 바람과 만난다. 그러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부는 거죠. 광풍이 부는 것입니다. 북쪽에 헤르몬산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하고 남쪽에서 불어올라가는 이 뜨거운 바람이 만나게 되면은 이 갈릴리 바다, 낮이니까 갈릴리 바다가 낮이니까 거기서 만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광풍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바람은 이 특징이 뭔가 하면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예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한 7일, 10일 정도 주기로 이렇게 불어요. 7일, 10일 정도 주기로 해서 불었다 그러면 한 2, 3일 정도 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 특히 이제 어부들은 이걸 다 알죠. 압니다.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구나. 이때는 고기잡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는 거죠. 배 타고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죠. 안 갑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건너가시다가 광풍을 만났거든요. 요거는 이 바람이 아니다. 무슨 바람이 아니다? 북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아닐 것이다. 바람이 또 하나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 동쪽에는 골란 고원이 있습니다. 골란 고원이 아주 높이 고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람이 또 이제 불어올 수가 있어요. 이 골란 고원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불어온다 바람이, 그러면 그건 광풍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광풍이 돼. 근데 요거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냥 날씨 참 좋아가지고 배 타고 갔는데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이 광풍이 돼가지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그냥 건너가려고 그랬는데 이 바람이 불어왔다. 이거는 뭐냐? 아마 동풍이었을 것이다. 골란고원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을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의 이 광풍 사건은 총 몇 번 있었을 것이다? 초기에 한 번, 후기에 한 번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초기. 마가복음 오늘 몇 장에 있었습니까?
4장이잖아요. 앞부분에 있잖아요. 그죠? 초기였던 바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요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같은 사건이다. 같은.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게 요 사건이다. 그럼 마가복음에 요 사건이 나오고 또 한 번 나온다 그랬죠.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마가복음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사건. 근데 반면에 이제 또 한 번 나온다 그랬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 다음에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사역 3년차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요때 이제 또 한 번이 있어요. 근데 요 사건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마태, 마가가 두 번씩 나온다 그랬죠. 마태, 마가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한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한 번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 후기 때 나오는 그 오병이어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때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먼저 베테어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벳세다에 남아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배 타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건 벳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건너가세요. 벳세다에서 게네사렛은 이제 그 배 타고 건너가긴 하지만 얼마 멀지 않아요. 건너가다가 풍랑만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다 위를, 예수님 이제 배가 없으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그러다 어디가 됩니까? 바닷속에 처박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처박히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나 좀 구해주세요 하는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사건이 나오는 요 얘기가 이제 바다 위를 걷는 건 다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처박히는 얘기는 이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만 딱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에게 뭐라는 거면 이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이런 유명한 말씀이 딱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인간만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다 위를 걸으시니까 그냥 인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또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바람을 딱 거스르고 딱 걸어가시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근데 그 사건도 그렇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왕 중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요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라 그랬어요? 말기라 그랬어요? 초기라 그랬죠. 초기에 가버나움 쪽에서 어디로 가실 때였는가 하면은 바다 건너.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나는 그 벳세다에서 게네사렛은 바다 건너라고 말하기 좀 쉽지 않아요. 옆에 있는데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 가버나움 쪽에서 바다 건너 이방인 땅에 가시는 가운데 일어났어요. 이방인 땅이 어디인가 하면은 바로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 끝에 5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배 타고 거라사인 지방 이방인 땅으로 건너가신 겁니다. 여기 가서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 하십니까? 무덤가에 살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잖아요. 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귀신은 어떤 귀신이었다 그랬어요? 군대 귀신. 그래서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딱 일으키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건너가시다가 있었던 일이 오늘 사건인 거죠. 오늘 사건. 예수님께서 고물 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고물은 배 뒤쪽인가요? 앞쪽인가요? 네, 뒤쪽에서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막 제자들이 아주 예수님께서 깊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죽겠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막 예수님 막 깨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시는 그 사건이 오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오늘 이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리더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또 이제 그 내용도 나누시고 나눔 주제 두 가지가 뭡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보여준 행동 어떻게 달랐는지 이렇게 이제 나누어 보시고, 두 번째는 자신은 인생 속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뭐 이제 광풍이란 이런 광풍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 속에서 어떤 시련과 역경, 문제 이런 걸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렇게 한 가지씩 나누는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네.